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요. 앞으로 묵상할 때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와 어떠한 관련의 메시지가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며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였죠. 또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이라는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을 또 기록한 사람이죠.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 어떤 글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의 일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이기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일까? 사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데오빌로라고 하면 그리스어로 데오라는 단어와 그리고 빌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오, 데오스, 즉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 혹은 친구를 뜻합니다. 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아름다운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데오빌로의 신분인데요. 여기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데오빌로 가카. 아주 큰 존칭으로 데오빌로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 가카라는 말 속에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한 지식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리고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시 총독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실제로 당시 황제의 조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계명하여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 신분과 또 복음을 향한 어떤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누가는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그 사역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복음 확장에 대한
선교적 전략으로 이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지 않았을까?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과 깊은 친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총 28장이나 됩니다. 이 긴 글을 어떤 사람에게 작성을 하였다. 특히나 의사 특유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과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상세하게 글을 쓴 것을 보면 아마 이 누가와 데오빌로는 깊은 친분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어져 나갔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들의 행진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아서 분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분부한 내용은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당부한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내용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까지만 읽어봐도 제자들은 사실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피하고 있었죠. 혹시나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형당하지는 않을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 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가 있을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읽게 되겠지만 2장에 들어와서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간구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죠. 그리고 그들을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겁쟁이였던 두렵고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시점에 데오빌로는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회에 여러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소문, 물론 이상한 소문도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데오빌로와 같은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누가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열정이 생겨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시며 보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1세기 때 사도들의 사역으로 곳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곧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을 때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심 또한 기억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누가처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당당히 알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